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솔직히 뭔 뜻인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뭐 잠깐 설명을 해주면 이제 영어로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이럴 때 이제 아웃사이더는 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안쪽에 있는 사람을 인사이더라고 그러는데 그 인싸예요, 인싸. 그 중에서도 핵인싸. 이제 루저라는 것은 실패자, 뭐 패배자, 뭐 욕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핵인싸의 그런 어떤 정말 그런 인생도 있고 또 실패자, 패배자의 그런 인생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틱한 다윗의 인생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 제목을 이렇게 붙였으니 어르신들은 이해해 주시고 또 설명을 드렸사오니 무슨 뜻인지 대충 감은 오시죠? 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뭐 다 스마트폰들을 지금 다 가지고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 이제 사진을 보통 보니까 여러 장을 찍어요. 왜 찍냐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딱 봐서 삭제예요. 그래서 좀 얼굴이 좀 잘 안 나온 것 같다든지 또 어떤 또 추억의 사진이 있긴 한데 그 추억이 뭐 이별로 이어진다든지 그러면 또 그것도 삭제. 그래서 보통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은 핸드폰 상에서 자기 인생의 하이라이트 그리고 화려한 좀 찬란했던 날들 이런 기억들만을 이제 보통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사진이야 뭐 그렇다고 치고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은 물론 화려하고 찬란했던 날도 있지만 치욕스러운 죄, 수치스러운 일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모욕적이고 그리고 배신을 당하고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인생의 기간이 있을 텐데 내 인생을 좀 이렇게 정리해 봤을 때 그거는 좀 삭제 하고 싶은데 그게 될까요? 됐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찬란했던 핵 인싸로서의 그런 시절도 있지만 루저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인물 다윗이에요. 영웅 중에 영웅 다윗입니다. 탁월한 예배자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성왕 다윗. 제목 그대로 핵 인싸 다윗이지만 그에게도 숨기고 싶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삭제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남겨서는 안 될 끔찍한 오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죄악, 인간적인 약점,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모습, 정략가의 모습, 모략가의 모습, 또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우리아를 죽이고야만은 그런 치졸한 모습까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성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 아들은 또 압살롬이란 아들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배반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서버에 그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가 기록에 남아요. 삭제를 못 시켜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또 다윗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많이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모든 역경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 시대를 살았던 고대
근동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이 사람들의 역사 기록은 자기가 잘했던 것, 자신이 승리한 전쟁, 위대한 업적만 골라가지고 그 비석에다가 화려하게 포장을 해서 기록에 남겨요. 전쟁에 나가서 졌다든지, 그리고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결함, 이런 거는 다 지워버립니다. 삭제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로 돼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빼지 않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다윗이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아의 아내에게. 아니 왜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까? 이걸 그대로 보존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요즘 현대인들이 아주 완벽한 사람을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약점이 많은 사람이 그 약점을, 그 역경을 디디고 일어나서 성공할 때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 저 사람 참 아픈 구석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성공했네.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뭐 이렇게 깨끗하고 완벽하고 이런 사람들을 추정하고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약점이 있고 분명히 흠이 있는데도 아, 저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 대단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이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 최고의 스타에서 루저 다윗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다윗도 좀 순탄하지 않았구나. 아픔이 있었겠구나. 꽤 실수를 많이 하네? 그러면서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뭐 여러 군데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군데는 좀 짚어드릴 텐데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에 사무엘 상하 그리고 시편에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무엘 상하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좀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성경에 보면 등장할 때부터 스타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잘생겼답니다. 요즘에 그 기술이 얼마나 좋으냐면은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거 유튜버들이 특히 여자들이 이렇게 딱 카메라를 하면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형돼서 이렇게 하는 거 아세요? 그 유명한 막 몇십만 명 이렇게 팔로워들이 있는데 그게 화면이 잘못돼서 자기 본 얼굴이 나온 거예요. 예? 그 이쁜 얼굴이 아니라 자기 본 얼굴이 나오는 순간 14만 명이 도망가 버렸어. 너는 대체 누구니? 그래가면서 예? 그게 너무 이쁘거든요 얼굴이.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작동이 잘못돼가지고 자기 본 얼굴이 나오니까 14만 명이 도망가 버렸다니까. 이런 일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때 좀 잘생긴 게 좋아요? 못생긴 게 좋아요? 이쁜 게 좋아요? 안 이쁜 게 좋아요? 다윗이 성경에 뭐 얼굴이 붉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다윗이 잘생겼던 거예요.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얼굴 잘생겼고요. 다윗은요. 노래도 잘했대요. 노래. 그리고 연주. 악기를 또 잘 다뤘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힘도 셌대요. 힘도 셌대요. 싸움도 잘해요. 이 사람이 또. 그 다윗과 골리앗의 그
유명한 싸움을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어린 양을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딱 물면 내가 그 아가리에서 그 양을 구해냈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말을 증명을 해요. 누굴 때려 죽여요? 골리앗을 때려 죽어요. 뭐 갑옷도 좀 입고 무기 좀 들어. 그런 거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평소에 그 돌을 이렇게 어디다 껴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런 무기를 썼어요. 돌팔매로 착 해가지고 탁 던지면 그냥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꺾어요. 다 무서워서 벌벌벌벌벌 떠는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고 그 골리앗을 때려 눕혀요. 그러면서 단번에 이스라엘의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로 다 잘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인간관계도 좋았어요. 정치도 잘하고 음악에도 뛰어나고. 특별히 이 사람 특기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다 하면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니까 누가 시기를 하냐? 왕이 시기를 해요. 왕. 자기 오른팔이거든요, 다윗이. 근데 사울이 시기를 하게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해보겠어요. 저부터 읽어볼게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르가 한지라. 왕이니까 결국 모든 공은 왕한테 가는 건데 사울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주목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에게 더 칭찬이 돌아가면은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주목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성도들이 부목사한테 더 은혜를 받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너는 조용히 짐 싸고 떠나라.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배운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 보니까 부목사를 쫓아내더라고. 이 사울 왕이요 지금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어떻게 할까? 쫓아낼까 죽일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왕의 오른팔인데 백성들은 이 사람을 더 따르고 왕은 내려올 생각은 없고 그러니 어떻게 자기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망명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전쟁에서 이기고 막 출세했다가 또 망명 생활을 하지만 또 거기서도 또 살만해요.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인데 그 원수같이 생각하는 왕인데 그 왕의 아들이 또 요나단이 또 얼마나 또 다윗을 챙기고 잘해주는지 몰라요. 이것도 성경을 잠깐 볼게요. 18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목같이 사랑했대요. 생명같이 사랑. 그러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매력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관계 속에서
독특한 카리스마가 있고 재주가 많은 사람.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성경을 보면 잘 나가다가 어떻게 돼요? 망해요. 망한 줄 알았는데 또 누가 도와주고 어쩌고 또 잘 돼요. 잘 된 줄 알았는데 또 망하고 이걸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 망명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요. 예를 들어 배가 고픈데 이거는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에요. 거룩한 떡. 근데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줘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도와주고 칼이 좀 필요한데 그 골리앗 네가 그때 쓰러뜨린 그 칼이 그거라도 가져가겠느냐. 이렇게 또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6절입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요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요걸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또 21장 9절에 보면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망명 생활을 하는데도 왕 눈밖에 났는데도 사람들이 도와주고 또 그렇게 쫓겨갈 때도요 밴드로 다녀요. 밴드가 뭔지 아시죠? 우리 밴드라고 그러잖아요. 밴드면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조직돼서 음악 한 팀을 이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녀요. 혼자 다니질 않아요. 주위에 사람들이 끊이질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도 보면 예수님도 밴드로 다녀요. 그 제자들이 항상 옆에 따라다니고 사람들이 무리가 따라다니고 그런 인기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략가였기 때문에 망명 중에서도 굉장히 활약을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결국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딱 만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다윗은 굉장히 정의롭고 영웅적인 행동을 취해요. 분명히 죽일 수 있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나는 내가 내 손으로 건들지 않겠다. 또 이런 행동을 취하게 돼요.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겉옷자락을 뱉다는 건 죽일 수도 있는데 그냥 겉옷자락만 딱 표시만 냈다는 거예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 옷자락 뱀 그거 하고도 마음이 이렇게 안 좋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 그러니까 사울 하나 죽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사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뭐 안 죽었다고 그러는데 가짜 뉴스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죽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최고 지도자를 없애고 나서 숙청하고 나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굉장히 간단하죠. 마찬가지거든요. 다윗이 이제 그 사무엘로부터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되는데 이거 그냥 죽이면 빨리 진행이 돼요. 그러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다윗의 어떤 정의롭고 영웅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도 죽고 이제 사울도 죽어서 이제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래요. 스토리가
출세했다가 망명했다가 다시 출세했다가 또 망명하게 되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그 성경을 추적해 보면 한 번도 평탄한 적이 없는 거예요. 계속 모험을 겪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타듯이 그냥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내려가고 내려가는 줄 알았더니 올라가고 이게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영웅을 보면 이야기가 다 이래요. 그냥 조용한 사람은 없어요. 네? 조용히 기도하고 순종하고 얌전히 그런 인물은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인물은 없다니까요. 난 여러분들이 좀 교회 안에서 조금 설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설치라고요. 사고도 치고 근데 다윗은 뭘 하느냐? 회개를 해요. 사고 친 다음에 뭐예요? 회개를 해요. 요게 중요해요. 사고 치고 회개하고 또 그 역경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그리고 자기가 완전한 죄인의 모습일 때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조용히 있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모세, 다윗, 아브라함 뭐 다 등등등등 다 이렇게 사고치고 회개하고 어려울 때는 막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사실 다윗이 왕으로서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그 왕궁을 안정화시키고 종교도 안정화시켜요. 특별히 이 사람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요. 여부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수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쟁 없이 수단을 발휘해서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전쟁했다 하면 백전백승이에요. 근데 그렇게 또 잘만 하냐? 안 그래요. 나락에 또 떨어져요. 정치 잘못하고 교만에 빠져. 특별히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냐면 밧세바 불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전쟁 중이었는데 다윗은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거닐다가 한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다윗이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여자 좀 한번 불러봐. 이제 이렇게 돼요. 그 당시에는 왕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 여자를 자기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 우리야 장군을 죽이려고 해요. 실패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적의 손에 죽게끔 모략을 아주 비열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요. 슈퍼스타 다윗이 완전히 그냥 바닥을 기는 모습. 핵인싸 다윗이 루저 다윗이 되는 그 모습이 성경에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성경이 그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 다윗이 죄를 짓는데 그 다윗이 죄 짓는 거를 이렇게 감싸주질 않아요. 보호해주질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네 후손들 벌 받을 거야. 그럼 벌 받게 해요. 또 그 과정에서도 또 이런 일도 있어요. 그 불륜 사건으로 태어난 아이가 큰 병에 걸려요. 하나님 앞에 또 얼마나 또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살려달라고. 성경에 보니까 7일을 금식했다는 거예요. 네?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안 자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죽어요. 그걸 이제 다윗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아무도 못 알려요. 왜? 그거 알리러 갔다가 다윗이 저렇게 식음 전폐하고 그러는데 화가 나가지고 죽을까봐 감히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알죠.
근데 또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세요?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리고 밥도 잘 먹어요. 예? 그 신하들이 놀래죠. 그 장면을 잠깐 볼게요. 사무엘하 12장 20절에서 23절. 여러분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거든요. 근데 안 됐어. 그럼 또 쿨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 현실을 아주 깨끗하게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성경은요, 다윗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정말 잘못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으면 또 들어요. 잘 들어요 또. 금방 회개해요. 금방.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예요. 여러분 누가 한번 혼내봤어요? 응?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좀 뭐라 그러고 아내가 남편한테 뭐라 그럴 때는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부부싸움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괜히 변명하고 그걸 어떻게 피해보려고 거짓말하고 이러다 싸움이 더 커지는 거죠. 다윗은요, 잘못을 지적하면 변명이 없어요. 그냥 고개를 숙여버리는 거예요. 시편이 150편인데 7편이 다윗의 참회로 됩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오늘 다윗 이야기를 좀 전체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본문을 뭘로 고를까 하다가 시편에서 7편 중에 한 편인 그 참회록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좀 삼은 겁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또 임금자리 넘어갈 때는요, 완전히 막장 드라마예요. 무슨 드라마요? 요즘에 보면 저는 TV를 안 보니까 모르지만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 요즘 한국 드라마가 그렇게 막장 드라마라면서요. 근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막장 드라마보다는 심하지 않을 거예요. 맏아들 암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맏아들. 자기 누이를 강간합니다. 그걸 본 그 누이의 형제가 압살롬이거든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켜요. 다윗을 쫓아내버린다니까요. 거기서 끝나는 줄 아세요? 다윗의 후궁들 있잖아요. 제가 여자들 많았다고 그랬죠, 다윗이. 아버지의 여자들 또 자기 여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근데 얘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요, 또 수단이 좋아요. 압살롬을 제압을 해요. 정치적인 술수를 부리고 정치적인 수단을 발휘해서 또 다시 정권을 잡아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면 또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의 분노를 사요.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그걸 또 기어코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말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안 들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하고 약속했던 걸 깨뜨리진 않아요. 하나님. 그러나 제약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잘한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내 종 다윗은 정직하다. 분명히 성왕이에요. 그러나 다윗도 그런 인간적인 갈등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이건 먹지 마.
근데 인간은 그걸 먹어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또 위기를 넘기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가요, 이 사람은. 평생 실수예요. 여러분, 실수도 이 사람의 실수를 들여다보면 좀 심해요. 가벼운 실수가 아니에요. 중상모략에 잔꾀를 부리고, 여러분 연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요? 예? 미친 척 연기도 잘하고 외도도 하죠? 또 원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추잡해요, 사실. 추잡하고 초라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의 사명, 이거를 잊지를 않아요. 사명을 완수한다니까요. 큰 나라를 만들고 큰 왕조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삶을 계속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는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식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 쪽팔려. 나 쪽팔려서 안 창피해. 나는 이제 어디 산속으로 들어. 이렇게 안 해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보면은 그 쪽팔려서 그거 하겠어요? 네? 자기 스승을 무슨 뭐 죽인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여자아이 앞에서 3년이나 같이 따라다니고 동고동락했던 자기 스승을, 그리고 뭐 수제자가 돼가지고 나는 저 예수 몰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대잖아요. 그리고 무슨 설교를 해요. 그런데 회개하고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다윗이요, 잘못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뉘우치고 회개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그런 실수, 그런 패배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잘못 하나도 안 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더 못났어요. 더 더러워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 회개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회개했어요. 자기가 성공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가 교만해질 때도 있고 불화하고 외도하고 비방하고 실현, 이런 또 반대적인 상황이 있거든요. 그때도 용기를 잃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살면서 실패할 때 있죠. 죄 지을 때 있죠. 넘어질 때 있죠. 이제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어. 아니라니까요. 다윗은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용서받으면 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또 죄죠. 또 죄를 짓는다고요. 그러면 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어났단 말이에요.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자기 인생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그 길목에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은 들죠. 참 아쉽다. 이때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운 일이, 아쉬운 일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나는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 중간 간다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역사에 기록이 남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그러면 잘했을 때는 인정받아요. 잘못했을 때는 꾸중받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부터 한번 쭉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여러분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마글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 뒤쪽으로 가서 9절부터 한번 볼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럼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과감히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또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중간만 가면 되지. 그렇게 살지 마세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실천하느냐, 가만히 있느냐. 실천을 해야 돼. 내가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다윗은 이 스토리의 초점은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 아니에요. 근데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용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추상적으로 성령 충만하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그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찬주일인데 십자가 앞에 나와 무슨 생각합니까? 회개하세요. 그리고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제자들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한심한가. 지금 사순절이지만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1월달, 2월달쯤 이제 지나니까 안 되나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시작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좋은 가정 만드시고 더 좋은 직장 만드시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